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은 구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한 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8장 28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출애굽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떠오르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본질, 출애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많은데, 출애굽할 때만 나오지 않아요. 뒤에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얘기인데, 멀리 다른 데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8장 1절 한번 볼게요. 8장 1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출애굽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가까운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가까운 데 있는 걸 찾는 9장 1절. 바로 옆에 있잖아요. 9장 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장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 9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택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너희가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라고 말하라 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가잖아요. 자, 모세가 지금 들고 가는 싸움거리는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해서 우리가 국가를 이루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데, 영적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흘길로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할지니 우리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바로는 허락 안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허락합니까? 허락 안 하죠. 가능하면 붙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걸 다 5가지 미혹, 세상의 미혹, 오늘 3번째인데 제가 추석 때문에 그 4번째인 걸 땡겨갖고 첫 번째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탄은요 그냥 편하게 우리를 예수 믿게 안 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전체 정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뭐냐면 이제 우여곡절꾼에 이제 바로가 이제 막 밀당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땅에서만 예배 드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너만 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28절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가 그들을 이르는데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뭐 재앙을 막 쏟아붓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이거 막을 수는 없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막 사탄의 세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타협안을 내놓는데 그래 좋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까지 인정해요. 와,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지난번에 있었죠. 설교 때 쭉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바로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다른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오늘 타협안을 내세우는데 이렇게 내세웁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야, 이게 정말 미혹의 아주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이 말은요, 적당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완전히 나갑니다. 광야에 완전히 나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멀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려면 뭐 홍해도 옆으로 우회해야 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합니까? 우리가 옛날이 그립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걸 안 거예요. 적당히 가면 심리적으로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애굽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길이라는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적으로 인간이 다시 돌아가기에는 거길 또 어떻게 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리래요. 물론 이제 사흘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뭐 이런 거 다 연결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흘길을 가면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심리적으로 딱 먼 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요만큼도 아쉬움 남겨놓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을 때 술도 마음도 마시고 마음껏 해도 죄책감도 없고 그때가 좀 이런 마음을 남겨놓을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셔요. 그냥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묘하게 사흘길 싹 빼먹습니다. 막을 수는 없어. 재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가서 예배 드려. 나 이제 재앙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어.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마. 그냥 적당히 갔다 냅둬도 지가 알아서 돌아올 거 뻔하거든. 왜? 애굽의 찬란한 문화, 애굽의 그 풍요로운 먹거리, 물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못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요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그 깊은 얘기 못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사는 거. 요즘 시대의 트렌드로 얘기할게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자. 교회도 우리 얽매이지 말고 말씀도 우리 얽매이지 않게 좀 예수 믿어도 자유롭게 믿자. 이게 탈종교라고 그러는데요. 심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발끈하는 것이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문화에 대한 뭐 자유로움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문화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편하게 예수 믿어요.
그리고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는 신앙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광야라는 곳에서, 그 광야를 뭐라고 예표합니까?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완전히 떠나지는 마. 언제든 마음 먹으면 돌아올 수 있는 곳에서 예수 믿어. 돌아올 수 있는 거리. 여러분의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거리는 무엇입니까? 언제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먹었지만 언제든 뚜껑만 열면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 우리는 지금 온전히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에 나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그 광야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 광야의 사흘 길은 돌짝밭을 걷는, 그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 않은 그들의 신으로 걸어가야 될 불편한 자리입니다. 조금은 쉬고 싶고 조금은 편안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심각한 어조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내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두 가지, 하나는 제 개인적인 거라 그냥 오픈 안 하겠고, 하나는 이 시대가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억양이라도 부드럽게 하자. 그리고 이제 결심하는데 15절.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 아시죠? 설명 크게 안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인 거에서 잊어버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막 이단들이나 좀 광신자들이 막 난리치는 그런 뜨거움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뜨거움과 강렬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냥 이성적인 깨달음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무릅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듣지만 우리의 삶은 십자가적인 신앙의 삶을 결단하길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말씀에 잠깐 몇 가지 드렸는데 정말 타당한 이유를 성경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무대뽀로 예수 믿었던 때보다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지금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요함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설교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길은 광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물론 그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편하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 쓰러져도 또 일어서서 가야 될 길이에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뻔히 말할 수 있는 거, 교육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 말고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흘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놀랍게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건 지금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뭐 다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여러분의 길은 복된 길이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강건한 길이고 획가닥가닥 넘어가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뭐 3, 40년을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던 분도 그렇게 피식하고 허수아비처럼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요즘 다시요 인터넷에 교회 비난이 뜨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막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까지 다 들춰내서 지금 다시 영상 최근에 만들어가고 띄우고 있어요. 기회다 이거죠. 교회의 부조리, 목사의 그런 추악함들 드러내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교회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고생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고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능력이 돼요. 기적이 되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에, 삶에, 마음에. 여러분 그거를 머리로 다 이해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으세요.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힘써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과정들이 고달프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간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예수 믿다가 또 돌아와서 살던 삶 살아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멀리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결단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인지하고, 눈물과 고통이 있어도 가야만 한 그 길이었는데, 적당히 가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날마다 되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떠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길,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혼자 가는 길 아니니까 같이 갑시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가다가 지쳐 쓰러져도 포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너희가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 내게 예배할지니